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주를 영접하라 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잘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끼리 서로 영접하면 잘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잘 맞이하고 존중해주고 그러면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하였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무릎 꿇는 자였습니다.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영접하고자 했다면 예수님을 영접했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무식한 자와 유식한 자가 있습니다. 무식한 자를 무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유식한 자를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니 참 무식하다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유식한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해서는 아니 되듯이 게으른 사람에게 너 참 게으르다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을 무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을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기한테 못해주는 사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잘해주는 사람, 나를 위해주고 나를 섬겨주는 사람에게 절대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식할 정도가 아니죠. 진리를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에 이릅니다. 의사로 보면, 의원으로 치면 최고 명입니다. 못 낫수는 병이 없습니다. 이분은 모든 병을 다 낫습니다. 그러면 지구촌에서 제일 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제일 소중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못 낫수는 병이 없어요. 예? 침을 한번 맞으면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그분이 처방해 주는 그 약을 먹으면 오장육부가 다 나. 죽는다 했는데, 말기 암이라 했는데 그분이 주는 약을 먹으니까 나았습니다. 그 사람보다 더 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할 때 저격수는 죽이고 무기병은 죽이더라도 그 군인인데 의사 뭐라고 합니까? 의무병이죠. 예, 의무병 그러잖아요. 의무병. 예, 군의관이라기도 하는데 의무병은 죽이지 않습니다. 적이라도 사살하지 않습니다. 생포하라. 왜? 그리고 의무병은 총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무기를 소지하지 않습니다. 의무병은 항상 구급함, 항상 약을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열애입니다. 그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이면 아니 됩니다.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식할 정도가 아니었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진짜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어때요?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시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보다 더 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보다 더 귀하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설령 실수를 했다 할지언정
와, 저 율법을 어기는 죄인데 할지언정 절대 손을 댈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뻑하면 돌을 던지고 나아가서는 어때요? 예,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큰 죄를 범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진짜 크나큰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자, 그 옛날 이야기고, 옛날 이야기, 역사를 왜 합니까? 그냥 해박하니까, 똑똑하니까. 그게 아니죠? 과거의 역사를 왜 공부를 합니까? 현재 잘 살려고, 지금 잘 살기 위해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학문도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에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0년 남았든 20년 남았든 1년 남았든 나는 죽을 날이 다가와. 그러면 더 잘 살아야지요. 엄청난 기회면 나는 1년 뒤에 죽을 것 같다. 10년 뒤에 죽을 것 같다. 여러분 대략 한번 점을 쳐보시길 바랍니다. 서로 점을 쳐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한 10년, 20년, 30년 더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잘 계산하셔서 삶을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우리 다 같이 어버이 은혜, 우리 노래 부르겠습니다. 어버이 은혜. 한번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서 여러분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고인이 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보고 싶죠. 엄마 아빠가 고인이 되신 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엄마 아빠가 다 고인이 되신 분은 우리 리본입니다. 우리 경미 집사님이 엄마 아빠가 다 고인이 되셨습니다. 마음이 어떨까? 저도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알려면 돌아가셔야 알 수가 있겠죠. 예, 고인이 되신 엄마 아버지가 계실 것이고, 그리고 살아계신 엄마 아버지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들, 또 엄마 아빠가 있지 않겠어요?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좋은 것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좀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우리 엄마가 아니야.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진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는 죽을 죄를 졌어. 나는 엄마 아버지를 인정할 수 없어. 근데 그것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그 복은 여러분에게 오는 것입니다. 진짜 나는 저분을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근데 용서를 하게 되면 그 복이 그 죽은 영혼한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한테 오는 것입니다. 나 자신한테 오는 거니까 부모님의 그 허물을 다 뒤로 하시고 좋은 것만 생각하시면서 이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큐. 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게을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을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거무하시 높다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남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하늘사 그릇될사 자식 생각에 꼬시던 이 맘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버이의 정성을 지극하여라. 아멘. 아멘입니다. 야, 참 찬양입니다. 그죠? 예. 자, 이 시간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부모님 네 분이 계십니다. 자, 나오셔서 꽃을 받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따님이 나오셔서 전달하시겠습니다. 자, 나오세요. 우리 부모님 네 분 나오세요. 자, 나중에 우리 후대가,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방송으로 우리가 기록에 남깁니다. 자, 나오세요. 자, 여기 우리 어머님 두 분 중앙에 다 서시고, 아버님 가쪽에 서시고, 자, 민정양 나오시고, 자, 나오세요. 네. 자, 나오셔서 제가 전달해고, 자, 우리 유빈양 아버지 드리세요. 자, 이거 우리 어머니 드리시고, 자, 민정양 나오세요. 손자가 나온다. 자, 손자 빨리 나와. 그래야 나중에 뒤에 후손들이 손자가 나가지. 자, 몸으로 보여. 자, 손자가 주세요. 네, 박수. 우리 네 분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한번 정식 인사드리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인사.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또 예를 갖추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전신 갑주를 입으라.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전신 갑주가 무엇입니까? 평소에는 입지 않습니다. 바로 전장터에서 입는 갑옷입니다. 헬멧, 투구라 하죠. 투구, 그리고 갑옷. 지금으로 치면 방탄조끼라고 할까요? 군복을 뛰어넘은 방탄조끼입니다. 전쟁할 때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옷, 그리고 모자입니다. 그것을 써라 하였습니다. 입어라 하였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본문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왜 전신갑주라고 하셨을까? 베드로는 칼을 들고 다니다가 예수님한테 심판을 받았습니다. 칼을 내려놓아라. 칼을 들고 다니지 마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테러범들이 많습니다. 킬러들이 있습니다. 청부 살인을 사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켜야 됩니다. 아니다. 칼을 내려놓아라. 칼을 들지 마라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종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때입니다. 심판의 때. 종말이란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입니다. 바로 무엇으로? 진리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바로 그것이 곧 종말입니다. 종말은 끝이 아니라 끝이자 곧 시작입니다. 시작. 나이 들었다 하잖아요. 70이 되었다. 아, 내 인생 끝이다. 안 그래요. 지금 환갑은 젊은 청년이죠. 그러나 옛날에는 환갑하면 와, 진짜 오래 살았다. 환갑 잔치를 했습니다. 환갑 되신 분들 어떻습니까? 칠순 되신 분들, 팔순 되신 분들, 나 이제 끝이구나. 인생 끝이구나가 아니라 인생 또 시작입니다. 종말이 그렇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왜? 말씀이 선포가 되기 때문에. 너희가 주 안에서, 주 밖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괴계가 무엇입니까? 거짓되게 꼬시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지?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 시험은 곧 싸움입니다. 대결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였습니다. 악의 영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조물주가 있다, 창조주가 있어 라고 하겠지만 그 창조주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면 창조주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셨구나. 고로 내가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 개념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개념을 가지질 못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정오, 욕심의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사랑이 아니라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욕심으로. 그러면 창조주의, 조물주의 뜻을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처럼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한 악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천사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시했습니다. 임마누엘이가 메시아 그리스도 독생자 되는 걸 싫어했습니다. 맏아들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장자가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자리를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는 영광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고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영광받는 자리가 아니라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부모가 나는 되고 싶다. 자식한테 영광 받기 위해서 부모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자식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죽을 때까지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나는 이 회사의 CEO가 되고 싶어. 아니, 나 큰 재벌이 되고 싶어. 나 부자가 되고 싶어. 사람들은 부자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성공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영광받는다 생각합니다. 개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복이 화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저주로 둔갑하는 것입니다. 개념을 잘못 잡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바로 잡아주러 오셨습니다. 얘들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부인하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야. 양보하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야.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야. 알겠니?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야. 저 형제의 허물과 죄를 제가 짓밟아야 되는데, 제가 한 건 했습니다. 예수님, 저 야시 같은 저 마리아가 내 말을 안 듣고
예수님 말씀밖에 안 듣는데 저한테 걸렸습니다. 저 마르다, 제가 배고플 때 밥 좀 달라 했는데 저한테 밥 안 주고 저를 속썩인 적이 있는데 제가 마르다의 그 단점을 발견했습니다.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저 도마, 저 빌립이 술 먹다가 걸렸습니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흠을 잡습니다. 흠을 잡아서 어때요? 힘을 이용합니다. 약점을 잡아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피가 변해야 되는데 DNA가 바뀐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DNA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DNA는요, 내 생각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참으려고 하는데 안 돼. 생리적인 현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NA라는 게 피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소중합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피를 바꿔야 됩니다. 피를 진짜 바꾸는 데는요, 여러분 3대까지 가야 합니다. 4대째 진짜 대단한 인물이 태어납니다. 작심삼일. 부자가 3대 못 간다. 3대만 가면 4대째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3이라는 숫자를 넘어서 4라는 숫자를 맞이하지 못합니다. 이 4는 곧 4점입니다. 넘사벽입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때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때 노력해서 내 자식에게. 그런데 자식이 태어났는데 와, 내보다 더 허물이 더 많아. 그러나 어때요? 장점이 있어요. 제가 친이를 답답해하고 한이를 답답해하지만 저보다 저 아이들은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22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 아이들은 일찍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제가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나중에 저 아이가 커서 어떤 일을 할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 다음 저 아이의 또 저에게는 손자가 되겠죠. 또 DNA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또 DNA가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이룬 나라가 여러분 그리스도 국가입니다. 기독교라는 나라입니다.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들더라도 여러분 당대에 여러분 막을 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접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무진합니다. 믿고 가셔야 됩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여러분의 가문이 창대케 될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에디슨 같은 사람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아? 예? 그리고 진짜 훌륭한 의학 박사가 나올지 예술인이 나올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현이 성민이가 어떤 삶을 살지 어떻게 합니까? 또 성민이가 자식을 낳는데 리본 네 손자가 어떤 입을 낳을지 어떻게 알아? 모르는 것입니다. 예, 몰라요. 진짜 모르는 일입니다. 악의 영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얘야,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생명시하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그 암울한 시대, 그 말씀 믿기가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제가 생각하기는 진짜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지금도 어려운데,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가 어려운데 2000년 전에는 더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2000년 전에 선포된 그 말씀이 진리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진리였습니다. 진짜 신기한 진리입니다. 너무너무 오묘한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세모다 네모다 둥글다 그 뭔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구가 세모다 네모다 지구가 돈다 안 돈다
공전한다, 자전한다. 그게 뭔 상관이 있어? 우리 살아가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구가 샘이면 어떻고 별이면 어때? 현재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그거는 학문입니다. 그냥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건 알아도 되도 몰라도 되고. 그러나 이 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 죽습니다. 지구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구가 정말 깨끗해야 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니까 어떻습니까? 컴퓨터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핸드폰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좋지, 편하지. 그런데요, 제가 축구 교실에서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애들이 다 야동 포르노를 보고 있습니다. 충격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보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보여줘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잡지를 보고 놀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수업 쉬는 시간에 봤는데 수업 시간에 공부가 되나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자기 부모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전혀 상관없는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억수로 착해. 그런데 늘 그걸 보고 있습니다. 충격이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크나큰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사랑, 고귀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귀한 사랑을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악을 행하게끔, 죄를 행하게끔 여러분 그 정보가 열려 있습니다. 그게 아닌데 그 사랑의 열매를 진짜 귀하게 정말 감사하고 고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장난삼아 생각하면 그 재미삼아 생각하면 핸드폰에 모든 정보가 있죠. 전화번호 다 있죠. 근데 핸드폰 잃어버리면 말짱 도루묵. 집에 핸드폰 적어놓은 사람 전화번호 없을 거예요. 잃어버릴 걸 알고 미리 적어놓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컴퓨터에 저장시켜놨어. 핸드폰 잃어버렸어. 컴퓨터 날아가 버렸어. 연락처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근본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일 소중한 것입니다. 머리로는 한계가 있으니 글로 적어놓는 것입니다. 누구는 막 타자를 쳐요. 누구는 핸드폰으로 저장을 해요. 와, 뛰어나다. 너는 핸드폰 너무 좋네. 나는 엄마 아빠 핸드폰도 안 사줘서 나는 지금 노트에 친구들 전화번호를 적고 있다. 나는 공정전화 해야 된다. 그 설거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가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고 부모를 존중할 줄 알고 그리고 이 땅을 이 국가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생명을 사랑할 줄 아는 그것이 최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헛다리 짚는 삶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차 없다고 여행 못 간다고 크루즈 못 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타이타닉 타고 다 죽었습니다. 비행기 타고 다 떨어져 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지하철 타고 가다가 설사 사고가 나면 국가에서 보호를 해줍니다. 그런데 차 타고 가다가 죽으면 상대가 보험을 넣지 않아서 나도 보험을 넣지 않아서 그 골치 아픕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소박한 삶 내가 소박하지만 내가 없이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 진리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간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명이 자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건 진짜 위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시성의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왜? 근본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완벽해지라.
과학이 왜 자꾸 발달할까? 과학이 엄청 발달해. 하나님이 과학을 왜 발달시킬까요? 우주에 가서 살으라고? 예? 달에 가서 살으라고? 화성에 가서 살으라고? 천만의 말씀. 이 땅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깨끗하게. 이 지구를 지키라.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는 거예요. 밖에 나서 우주여행 가기 위해서 과학이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학을 가지고 이 땅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과학자를 통해서 왜 핵을 주셨을까? 핵무기 만들라고? 천만의 말씀. 그 핵을 가지고, 그 원자력을 가지고 인간들이 좀 더 편해지라고, 그죠? 추울 때 따뜻하게 살고, 그리고 너무 더울 때 시원하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그거 주신 거잖아. 근데 그걸 잘못 이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것을 예수님 시대 때 가르쳐 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얘들아,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너희들이 넘어지면 안 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넘어졌다 생각하면 해보세요. 어떻게 됐을까? 이 인류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이 조선 땅에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선조들의 믿음이 다 깨어졌다.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고 다 그냥 혈과 육의 싸움, 대적하다가 다 죽었다. 복음이고 나발이고 그냥 한판 붙다가 다 죽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아마 국가적인 종교 탄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자유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시대지 않겠어요? 그 시대에 우리가 미국을 능가한다, 영국을 능가한다, 프랑스를 능가한다, 일본을 능가한다, 중국을 능가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다라고 알았을까 몰랐을까? 어린 반부르지도 없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 엄청난 인권 존중을 받고 자유로운 땅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 부러워할 나라 한 곳도 없을 정도로 공기도 좋지, 물도 맑지, 석유의 시대고 지금 이제 전기의 시대로 간다고 하는데 좀 더 지나보세요. 물의 시대가 옵니다. 물이 최고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대체 에너지가 될 것이고 생명의 근원은 물입니다. 물이 진짜 귀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백두산에 천지가 있고 저 한라산에 백로담이 있고 여러분 크나큰 궁창들이 2개가 있습니다.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 한반도에 수많은 땅에는 수많은 강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이 펑펑 솟아나고 있습니다. 와, 지하수를 그냥 먹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진짜 여러분 귀한 땅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땅입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이 한반도가 중심이 된다 했습니다. 석유의 시대에서 물의 시대로 바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진리의 시대로 바뀌니까.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흉배가 무엇입니까? 화살이 날라와도 방패하는 그 갑옷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두툼하게 탁 배 날라와도, 그죠? 팔 이런데 화살 맞아도 어때? 죽지 않잖아. 그러나 어때? 이 오장육부 맞으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흉배를 떼야 됩니다. 흉배를 붙이고 진리 허리띠로 긴장해라 하잖아요. 허리띠 쫄라매라 하잖아요. 야, 부자 되려면 허리띠 쫄매야지. 먹을 거 다 먹고 놀러 갈 거 다 가면 되니? 안 되지. 야, 허리띠 쫄라매. 돈 아꼈어. 그러지 않습니까? 그처럼 진리의 허리띠로 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꿈에 신이 없다, 꿈에 내 신발이 없다, 그런 꿈 한 번쯤은 꾸어보셨으면 신발 잃어버렸다. 예, 바로 복음을 잃어버리면 그렇습니다.
평강을 잃어버리면 신발을 잃어버립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평안해집니다.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을 때 신발이 싹 사라집니다. 길을 걸어가려면 신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꿈에 신발이 엄청 많아. 잘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거나 신으라. 그 다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화전이 무엇인가? 불화살입니다. 믿음의 방패,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누가 때리면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어때요? 픽픽 쓰러집니다. 누가 공격하면 바로 쓰러집니다. 화살이 날라와도, 불화살, 아까 화전이라 그랬죠? 불화살이 날라와요. 꽂히면 얼마나 아파. 그런데 꽂혔는데 불이 붙었으니, 이 화살에 불이 붙었으니 내 몸이 타지 않겠어요? 얼마나 아플까. 그런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형제들이 불화살을 쏘아도, 형제들이 불화살을 쏘고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막 불화살이 날라오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강하면 강할수록 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불화살은 죽을 때까지 날라올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네가 불화살을 쏘잖아. 너도 불화살을 쏘는데 상대는 쏘지 않겠니? 나는 평생 불화살 쏘지 않고 살아왔다는 사람, 나는 지금도 불화살을 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 불화살 많이 쏘셨죠? 살다 보면 불화살을 날립니다.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 막. 활을 얼마나 잘 쏘는지 3개 꽂아가지고 한 번에 3개를 날릴 경향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개를 막 손가락 5개, 10개를 잡아가지고 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고, 나도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형제들도 불화살을 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 불화살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있으면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라 해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긴가 민가 알 수가 없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듣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이겠습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겠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복음이 있어야 알릴 수가 있죠. 비진리도 판을 치는데 진짜 진리를 안다, 진리를 전한다, 이건 대박입니다. 어마어마한 대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면 뭐겠어요?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귀신을 떠나보내고 사단조차 근접하지 못하게끔 막아주시는 분입니다. 그 엄청난 위대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을 떠나보내면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죠. 사단이 근접하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런 말씀을 듣는다. 진짜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심이니라. 네,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을 꼭 보호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처럼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 줘야 됩니다. 제가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잘해줬는데 저 사람 은혜를 몰라요. 여러분, 몰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늘이 아십니다. 하늘이 알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주일이 된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이제 운동을 하고 사우나를 하고 나왔는데 주차를 했는데 차문이 탁 세게 열리는 바람에 뭉콕이 일어났습니다. 옆차가 좋은 차였습니다. 고급 차였습니다. 탁 찍혔는데 한 10cm 넘게 허옇게 흰 페인트가 묻어버렸습니다. 아이고야, 큰일 났다. 문질러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떻게 지워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도망가면 안 되는데, 도망가면 안 되고, 아이고, 보상해야 되는데 보험 처리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제가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을 찾아야 되니까. 이 차 주인 누굽니까 하니까 저분이 옷 입고 나오는데, 예, 아저씨, 사장님, 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나오시죠. 제가 막 문질렀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차 자꾸 문지르면 안 되지. 예. 제가 문을 열다가 이렇게 흠집을 냈습니다. 죄송하다 할 수도 없죠. 그냥 보상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보더만 세게 탁 찍혔지 이렇게 기스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급차이기 때문에 그랜저 신형이었습니다. 새카만 차인데 흰 페인트가 묻었으니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최소 몇십만 원입니다. 속상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속상했던 것은, 제가 그 탕 안에 있을 때 사우나에서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 줄 아세요? 무슨 기도? 경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돈, 물질 기도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사우나 가면 엄청 덥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수증기 때문에 섭씨, 건식 저는 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안에서 조금만 더 참고 찬양도 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 이제 나가야 돼. 그러나 참고 찬양 한 곡도 하고 참고 한 번 더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참았으니 하나님 응답을 들어주소서. 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돈 나갈 일이 생겼어. 시험이 팍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시험이 드는 거야.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오자마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마음이 막 용솟음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주가 그냥 가세요. 만져보더만 괜찮네. 그냥 가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관상은요, 그냥 보내줄 관상이 아닙니다. 인자한 관상이 아닙니다. 좀 약간 있잖아. 좀 험상궂게 생겼습니다. 좀 아주 깐깐하게 생겼습니다. 부자가 더 깐깐하지 않습니까? 아주 깐깐하고 그냥 뭐랄까 구두쇠 할아버지처럼 생겼습니다. 74세. 근데 그냥 가래. 정말요? 그냥 가세요. 훈내기 달려갔습니다. 훈내기. 하나님이 보지 못할 정도로 빨리 문 닫고 달려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야,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날 또 제가 그곳에 갔습니다. 그분이 오나 싶어서 인사드리려고. 아니야 다를까 그분이 오신대. 매일 오신대. 매일매일 오신대. 저는 그분에게 인사드리고 싶었어. 제가 그날 일주일 전에 나오기 전에 음료수를 드렸는데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분 때밀이를 해드려야 되겠다. 세신 15,000원이니까 제가 때밀이한테 저 세신 제가 결제할 테니까 저분 세신 좀 해주세요 하니까 저분은 그런 거 싫어한대. 매일 오는데 저분은 그런 거 싫어한다. 음료수 주는 것도 싫어할 건데 이러더라고요. 아니요, 그래도 직접 하나 주세요.
계산 따가고 냉장고에 딱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한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한 번 더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아시더라고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례를 범했습니다. 제가 음료수 냉장고에 준비시켰는데 꼭 드세요. 예, 잘 먹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제 허물을 그냥 이해해 줬습니다.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갈 때는 제가 과일을 하나 사가져갈 생각입니다. 이게 다른 걸 떠나서 그 당시에 제 마음을 엄청 제에게 힘을 줬어요. 저에게. 내가 뭉푹딱 해가지고 큰 실수를 했는데 그 허물을 덮어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만 많으면요, 이분한테 참 더 큰 걸 해주고 싶은 마음. 그러면서 저는 깨닫고 또 깨닫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떠나갈 때 떠나가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시대 때 너희도 가려느냐 했는데 그 핍박, 죽음의 사선에서 떠나가지 않은 제자들이 얼마나 귀했을까.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제자들의 죄를 다 사하셨겠구나. 당대 제자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조상도 마찬가지고 살아있는 자식, 손자까지 예수님이 목숨 걸고 그 집안의 구원을 책임지셨겠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잘해준 사람, 나의 허물을 덮어준 사람, 내가 실수했을 때 이해해준 사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귀하구나, 정말 소중하구나. 그리고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을 믿으며 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선민이 되었을까? 그러나 어때요? 한번 믿어볼 거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잘난 사람 다 떠나갔는데, 잘난 사람 다 떠나갔는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갑옷을 입은 사람,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 그 장군들이 전세가 밀리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갈 자들입니다. 그러나 갑옷을 입지 않고 호미 들고 그 다음에 삽 들고 낫 들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싸웁니다. 누가 더 무섭습니까? 누가 더 위대합니까? 역사로 볼 때는 누가 더 큰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부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지만, 부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이, 부족한 자들이, 우리 일반 정상인이 볼 때는 장애인인데, 저 사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데, 못 사는데 가난뱅인데, 그런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 10명 앉아있는 것보다 가난뱅이 1명 앉아서 찬양하고 할렐루야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 예배가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진짜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잘난 사람들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더 큰 예배가 될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이 말씀을 믿으셔야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전신갑주를 입고 있고 나도 모르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키고 사단을 대적하는 위대한 장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전신갑주를 입으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찬양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 기쁨을 드렸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고인 되신 분도 계셨습니다. 하나님,
고인 되신 부모님의 영혼들을 다 기억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부모님들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2000년 전에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정말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복음이 그 진리가 살아서 숨쉬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